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을까요? 나빠지고 있을까요? 물론 겉모습을 보면은 물질적인 면은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신기한 물건도 등장하고 또 물질적인 환경이 점점 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보게 되면은 세상은 점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개선되고 세상살이가 각박해지고 사건과 사고가 더해지며 점점점 험악해져 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현상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존 버널이라는 사람은 철로 역정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장망성이다. 이 세상은 장차 망해가는 세상, 장망성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창세기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완전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빛을 만들고 그리고 땅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넣으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다음에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원건피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만물의 영장,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낙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낙원이라고 하죠. 낙원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일생 동안 일을 하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 인간은 원죄를 갖게 되었고 그 원죄를 가진 인간이 오고 오는 세대를 지나면서 점점점 죄성은 강해지게 되었고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첫 번째 심판이 물로 심판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노아 홍수에 대한 사건인데 죄악이 가능함으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그래서 이 땅을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6장 5절을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탄식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점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되지만은 신뢰할 대상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우리 인간을 믿지 말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죄의 영향을 받아서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 부패했다, 끝날이 내게 이르렀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5장 6절에 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제 보시고 악할 뿌림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탄했다라는 것은 후회하셨다 이런 뜻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이 한탄했다는 뜻은 뭐냐면은 마음이 아팠다 이런 뜻이, 마음이 아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면서도 아유 저놈 자식들 잘 죽네, 아유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잘 됐어, 그리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파하는 모습.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자녀들을 징계하면서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더 잘 됐으면 좋을 텐데,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믿음 안에 든든히 있어서 하나님 잘 섬기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텐데 왜 쟤들이 저럴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징계받을 때는 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아자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네게 잉태한,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잉태하는 고통,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 수고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아자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주 아픈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창조한 모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둠을 가운데 지금 어둠을 밝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노아.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5장으로부터 쭉 이어지는 이 노아에 대한 성경의 칭찬은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은 이름을 도하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안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에도 보면은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담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노아는 마치 칠과 같은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빛과 같이 그런 존재가 바로 노아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던 그러한 때 하나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모두가 다 타락하고 정말 말씀대로 불순종하며 싸우고 그다음 죽이고 살인하며 이런 그런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노아를 보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참 노아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참 노아가 있어서 내가 큰 힘이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도 부모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자녀가 있고 교인 중에서도 위로와 힘이 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위로가 돼요.
힘이 되고 그 다음에 그래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또 참고 일어서자 이렇게 힘을 내기도 합니다. 자녀들을 보면서도 열아들이 있지만은 그 열아들이 다 잘해주면 좋겠지만 그러나 잘 못하는 아들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잘하는 아들을 보면서 또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노아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힘이 되어지고 아멘. 또 우리 가정에도 힘이 되어지고 또 우리 교인들에게도 힘을 주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러한 시대 때 정말 죄악이 관영한 시대, 다시 말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가인에게서 형제를 살해하는 그러한 그 형제 살인범이 생기는 그러한 시대, 그리고 가인의 후에 람에게 이르러서는 폭력과 살인이 만연한 시대. 그래서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가 이르렀으니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패괴하고 패역함이 가득한 그러한 때 이러함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괜히 그냥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고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잘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도 말을 안 듣고 그 패배함이 온 땅에 가득 차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정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모스서를 쭉 읽어가면 아모스 1장 2절에도 이스라엘과 그 주변들에 대한 심판의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2장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때 당시에 고발되었던 죄가 뭐냐 하면은 신리성을 계약을 파괴하는 신리성을 상실하고 잔인한 폭력적 행위, 인간성 파괴, 재판상의 불법,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 대한 불의하고 몰인정한 조치 이런 것이 그냥 만연한 때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로 하여금 이제 이 세상이 폐괴하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을 징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바로 노아 방주 사건 아니면은 또 아모스 사건 아니면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게 전부 그 맥락을 보게 되면 불의와 불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있었고 결국 이 불의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사건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 점점점 불법이 행행하는 시대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이 언제 임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런 얘기. 그런데 그 심판이 어느 정도였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했습니다.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시작되었는데 40일 동안 엄청난 비가 내렸고 하나님이 가두었던 하늘의 창이 열리면서 하늘 위에 있던 물이 막 쏟아. 여러분 이번에 우리 갑자기 140년 만에 처음으로 그렇게 많이 왔다고 하는 그러한 보도도 있는데 갑자기 그냥 비가 하늘에서 물 갖다가 붓듯이 막 쏟아내니까 미처 이제 빠져나갈 수 없어서 어느 도로는 막 한강처럼 변했잖아요. 저쪽 용현동 쪽에 보니까 허리까지 막 차는 그 도로가 허리까지 차가지고 가던 차들 다 다시 또 돌려보내고 이런 거 여러분 뉴스 통해서 봤죠. 또 그 다음에 저 강남 지역, 서울의 강남 지역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저 충청도 지역으로 쭉 내려가면서 물폭탄 막 세례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일들을 뉴스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릴 때에도 하늘에 그 창들이 열려서 물을 쏟아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기쁨의 샘들이 터지면서 샘이 터져서 촥 올라가듯이 밑에서 팔팔팔팔 물이 쏟아오르게 되어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가장 높은 산이 아라라산이었는데 그 아라라산보다도 더 높이 물이 차오름으로 인해서 기시기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철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노아가 당대 유인이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택해서 그 가정을 구원자로 택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 다 살아남게 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사건을 쭉 보면서 우리도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빨리 돌이켜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땅을 멸하리라. 이런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노아 시대나 그럼 오늘날 우리 시대를 비교해 보면 비슷한 모든 시대는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지금 오늘날에는 오늘날 나름대로 다 그렇게 환경은 조금 달라졌지만 영적인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말씀대로 늘 순종하면서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서 날마다 승리하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정말 노아가 왜 이렇게 의인일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위로자가 되었을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부터 볼까요?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런데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죄악 가운데 관영한 이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다란 방주를 만들어라.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규빗은 45cm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길이는 135m, 너비는 22.5m, 높이는 13m.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너비가 길이가 300규빗 하면은 그냥 2분의 1로 딱 자르면 돼요. 300규빗은 몇 미터 정도 되냐면은 약 150m. 그러니까 간단하죠? 150m. 그 다음에 50규빗, 넓이가 50규빗이다. 25m. 그 다음에 높이는 30규빗, 15m.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높이가 15m이니까 여러분 대부분 한 층이 2.4cm, 22m 40 정도인가요? 그렇게 된다면 2m면은 지금 15m니까 27, 7층 높이 정도 될 거예요. 3층의 높이가 지금 한 층속 따르면 한 7층 높이 정도 됩니다.
그러한 규모. 그러니까 초등학교 운동장 2개 정도, 그리고 높이는 한 7층 정도 되는 그런 큰 배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창세기 7장 17절에서 이 19절 그 이유를 쭉 보게 되면은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속 비가 내리잖아요. 기쁨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리고 계속 비가 막 폭포처럼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점점점 차올라서 홍수가 온 세상을 덮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러면 노아가 바닷가에다가 배를 만들었을까? 우리가 대부분 배는 어디에 만들죠? 바닷가에 만들어서 뭐 이렇게 밀어서 그 다음에 또 배를 띄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추정하기는 아마 노아는 배를 아마 방주를 산 중턱쯤이나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배를 짓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목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운반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운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500세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때 2월 17일 날 이제 홍수가 나서 그 다음에 났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월이 어느 정도냐면은 한 100년 정도 됩니다. 이 100년 정도 되는 세월 동안에 지금 방주를 만들었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는 커서 아버지를 도와주고 뭐 이제는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황들을 쭉 미뤄보게 되면은 아마 산 중턱쯤에 만들자. 또 한 가지로는 방주를 다 짓고 난 다음에 온갖 짐승들을 다 그 방주 안으로 들여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산짐승, 그 다음에 들짐승 다 들여보냈는데 아마 그런 의미에서 중간이 낫지 않았을까. 또 한 가지는 또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그 방주 안에서 이제 홍수가 나서 어느 정도 있었냐면은 1년 10일 동안 1년 10일 동안 방주 안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먹을 양식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마 바닷가보다는 아마 산 중턱이 더 좋지 않았을까.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정확한 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산 중턱에다가 이제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큰 방주를 짓는 겁니다. 근데 이 노아가 짓고 있는데 아마 난관이 부딪혔습니다. 노아가 굉장히 힘들었던 게 아마 두 가지가 아닐까. 하나는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정신이 어떻게 됐나. 아니 지금 배를 지으려면은 바닷가에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그 배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어야지. 방주는 뭡니까? 방주는 네모 빵긋하게 지었기 때문에 이거는 배 기능이 안 되거든요. 그냥 물에 뜨는 거예요. 뜨는 거.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건 키도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누가 움직여야 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움직일 테니까 지어라. 그래서 지은 거거든요. 그러나 온갖 조롱을 다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롱만 받으면 또 괜찮은데 기간이 또 긴 거예요. 하루 이틀 뭐 한 달, 1년 금방 뚝딱 져버리면은 간단할 텐데. 근데 계속해서 넓은 그 큰 방주를 그냥 애들하고 같이 함, 셈, 야베사 야 우리 오늘 또 이제 나무 베러 가서 비어가지고 그 다음에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참 힘들게 아마 지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여러분, 준비하는 기간이 길다 보면 뭐가 필요하죠? 사실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 금방 하면은 금방 며칠간은 우리가 잘 믿음으로 잘 견딜 수가 있는데, 이것이 10년, 20년, 막 30년, 40년 막 넘어가면은 이게 그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지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곧 오십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오세요. 제1의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생 동안 방주 만드는 작업을 했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뭘까요? 우리의 인생. 그럼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뭐냐면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고 믿음의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또 기도의 방주를 만들고 예배의 방주를 만들고 봉사의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하루하루 계속해서 우리는 방주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면, 그는 많은 유혹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창세기 7장 5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대로 그대로 설계도로 보여주신 대로 역정치래라고 하면 역정치라. 그 다음에 하나님 설계도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요즘에는 설계도 다 보고서 이건 철근이 얼마큼 필요하고 아니면은 뭐 공구리를 쳐야겠구나 뭐 이런 게 나오지만은,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이 설계를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크기 넓이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바닥을 뭘로 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바닥은 물이 새 수 있으니까 역청을 칠해서 물이 새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방주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순종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견고하심을 받아 경향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의인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으로 살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사는 이러한 시대에 노아는 말씀의 방주를 붙잡았어요. 기도의 방주를 붙잡았고 순종의 방주를 붙잡으면서 날마다 방주 만드는 일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일을 끝내 나니까 하늘에 또 이제 창들이 열리고 기쁨의 샘들이 열리면서 홍수가 나서 어떻게 됐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 자부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방주 안으로 들여보냈던 그 많은 그 짐승들 다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방주를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방주를 만들고 찬송으로 방주를 만들고 헌신으로 방주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방주를 만들고 교회에서도 방주를 만들고 교회를 어떻게 잘 운영해 나갈까,
꾸밀까? 그 다음에 부흥시킬까? 늘 우리의 생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 갈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가정을 어떻게 하면 세우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 수 있을까요? 방주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아 걸으시잖아요. 그때는 이제 타임아웃이 더 이상 일할 수도 없고 봉사할 수도 없습니다. 내 인생 끝났다. 내 이제 방주를 닫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심판이 임하는 거죠. 홍수가 내리고 기쁨의 창들이 열리면서 이제 심판이 딱 임하게 됩니다. 딱 방주 안에 들어있던 사람 구원받았듯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더욱더 이제 남은 인생 방주 만드는 인생 여러분 사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499장 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